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통일찬송가 408장 찬양 드리신 후에 이명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흡입 모르는 이쁜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흘려보내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우리의 욕심과 낮아지지 못한 마음과 냉랭한 가슴으로 말씀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고 살았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나누며 그리스도의 향내 내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거친 파도 폭풍우 몰아치는 캄캄한 밤 같은 어려움과 공고함과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힘입어 넉넉히 견디며 이기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세계를 열어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보며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시고, 말씀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생명의 말씀 온전히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감사히 받고 깨닫고 결단하며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 맺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의 심령들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대로 감사한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받으시고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또 헌신하고 여러 군데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붙잡으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옆에 분들하고 우리 교회 표로 한번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저번 칼럼에 이 고든 장군의 신앙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한번 다들 보셨나요? 이 영국의 이 고든 장군이 그가 수년간 전쟁에서 중국에서 특별히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그가 전역하게 될 때 영국 정부는 그의 전공을 기려서 여러 가지 환송식과 상금을 주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고든 장군은 그 모든 것들을 사양한 채 그의 업적이 새겨진 단 하나의 금목걸이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고든 장군이 사망하고 사람들이 유품을 정리하게 될 때 아무리 찾아도 그 목걸이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의 일기를 살펴보니까 어떤 해 맨체스터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 그 목걸이를 녹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목걸이가 불에 타서 없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에는 3명의 종들이 나오는데 이 주인에게서 각각 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또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이웃 나라에 여행을 떠나게 돼서 종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그들의 재능을 보시고 이 달란트를 나눠주게 되죠. 우리가 봤을 때 1달란트 받은 종은 조금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는 당시에 가장 큰 화폐 단위로서 보통 사람들이 20년간 쉬지 않고 일하고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고, 오늘날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6억이나 20억이나 되는 아주 큰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와 짝을 이유는 문화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문화 비유에서도 이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하나의 문화를 나눠주게 되는데, 이 문화의 가치는 사람들이 3개월 정도 일했을 때 모으는 금액,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은 이제 몇백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적지 않은 돈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화에 비해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80배나 큰 돈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할 그런 큰 액수였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주 귀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내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라고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이제 큰 병을 앓게 된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서 몸의 지체 중에 일부를 쓸 수 없거나 또 불편하게 된다면은 이 몸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그때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지체 중 하나인 이빨 같은 것이라도 그것을 새롭게 만들려면은 몇백만 원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고, 또 심장이나 어떤 장기 같은 것을 인공적인 것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부모님께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우리에게 넉넉한 시간들, 물질들,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배필을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 연로해지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이제 장성하여서 아내를 구할 때가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집에 충성된 종을 불러서 이 귀중한 일을 그 종에게 맡기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 종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낙타 10필을 그 종과 함께 배우고 함께 보내고 이 낙타 10필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아주 귀한 보물들을 그 낙타의 등에 채워서 이 종에게 함께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낙타의 등에 실려서 보낸 보아들이 바로 우리가 주인이 보낼 때 종에게 준 달란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종이 그 보아들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낙타 10필에 그것을 가득 채워 갔기 때문에 그가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요? 낙타가 5마리나 혹은 3마리나 2마리였다면은 그것에 보아를 가지고 왔다면 그가 과연 그때에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낙타에 실린 보아도 중요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충성된 사람으로서 그 주인이 자신을 보낸 사명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가는 길이 성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성경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고 또 내가 가진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먼저 생각만 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맡겨진 재능에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먼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종들이 어떻게 달란트를 받았는가 하면 이 주인이 그 종들의 재능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능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주게 되는데 이 재능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영어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는 큰 이 폭발력을 가진 폭탄인데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본 것은 그들 안에 있던 재능, 이 능력을 먼저 보고 그에 얼맞는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교회 봉사의 직분을 맡기게 될 때 내가 받은 달란트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건강이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학이나 지식, 또 시간적인 여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행하여 성취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종을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의 등에 많은 보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화를 그냥 전달하기만 했다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고만 왔다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보화들을 전해주고 리브가와 그 가족들에게 자신이 가져온 것을 줄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주인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된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의 집에는 이 내가 가져온 보물들, 금과 은과 낙타와 여러 가지 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단 한 명, 이 모든 보화를 다 상속받을 아들, 독생자 이삭이 있는데
나는 지금 그의 아내를 데리러 왔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이삭과 결혼하기를 결정한다면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들이 그녀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리브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단지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신 그 믿음의 복을 리브가가 선택하고, 가족들이 집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며칠 더 있다가 이삭을 만나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날로 떠나는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론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종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확신을 보여주면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을 믿을 때 가정이 바로 서고, 또 악한 영의 뿌리가 뽑혀져 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우리 어두운 자들이 다시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좋은 것이 있으며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이 복음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당신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가 은사일 수도, 지혜일 수도, 물질일 수도,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입니다. 당장 오늘 나에게 허락된 것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 중에 누가 자신이 몇 살까지 살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5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아니면 5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얼마나 많은 물질을 허락하신지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가운데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물질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여기까지 나에게 풍성하게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나가서 일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재능이 있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달란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가 즉시로 나아가서 바로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체하지 않았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역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도 즉시로 나가서 이 달란트를 사용하게 됐을 때 그가 정말 많은 달란트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가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달란트를 사용하여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금액에 따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란트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커다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나눈 이유는 그들이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에서 25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음으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굳었다는 것은 딱딱하다는 것, 나쁘다는 거죠. 예를 들면 1,000원을 주면서 슈퍼에 가서 빵과 우유를 사갖고 오라고 한다면 원래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만일 내가 실패하면은 맡겨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주인이 나를 책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배상을 물릴 것이라고 그런 나쁜 주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우리의 실패에 대해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온전하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호언 장담을 했지만은 그가 실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따뜻한 식사를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시에서 유대인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심으로 그가 1년 반의 시간을 고린도시에서 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어떤 조립하는 장난감을 사게 해줄 때 처음부터 그것을 다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처음에는 실패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는 능력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실패들을 통해서 작은 실패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 어렵고 이 일이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종도 그 자신이 맡은 사명이 어찌 보면 참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그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아내로 데려오라는 그런 약속을, 그런 명령을 이 종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도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그 여인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니 내가 그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택할 것이며 만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를 거절하더라도 그것이 너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해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 일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먼 길을 가서 처음 만난 여인이 리브가라는 여인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친족이었고 이 리브가가 종의 말을 듣고 이삭의 아내가 되기를 결심하고 이 종을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달란트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부른 찬양과 같이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인생의 작은 파도들을 맞닥뜨리면서 때로는 그 앞에서 넘어지지만 점차로 그 파도들을 넘어가는 방법을 배우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우리의 소원의 항구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수영을 배우면서 한 번도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물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수영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 농부가 씨를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씨앗들이 때로는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바위 틈에 떨어져서 그것이 결실을 못하고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옥토에 뿌려지게 됐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달란트 비유의 결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의 결말은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결실의 때가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그것을 가져올 때 주인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가 어두운 곳에 내쫓겨서 슬피 이를 갈게 됩니다.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나가 이제 그것을 장사하여 그만큼의 이윤을 남긴 종들은 주인의 칭찬을 듣게 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칭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들이 처음 받은 달란트뿐만 아니라 그들이 남긴 달란트마저 주인이 그들에게 다 주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게 됩니다. 28절 말씀에는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0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처음 5달란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장사하여 남긴 것까지 그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 비유를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한 문화를 빼앗긴 사람이 이제 주인이 그것을 빼앗아 10달란트를 준 사람에게 더해 주라라고 말을 하자 이미 그가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이 더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하신 주인은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그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남기신 것을 그들의 소유로 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 고든 장군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1시간씩 가졌으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막사 밖에 흰 천을 걸어놓음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용맹을 주어서 그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33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명예와 헌신은 이 메달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메달은 불에 녹아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됐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메달은 그가 장사하여서 남긴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의 몫으로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고든 장군의 목걸이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모든 것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늘 나라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 다 사용하고 많은 물질들을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드려서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장사하여 남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 땀을 흘리고 애통한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다시 부유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사용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땅에 묻어든 종과 같이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신 분을 생각한다면 이제 먼저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충성된 종에게 그 아들의 배우자를 데리러 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신 자에게, 가서 일하는 자에게 더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간다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우리의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달란트와 재능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보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것은 시간이 될 수도 물질이 될 수도 우리의 재능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의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장사하여 남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주인이 나를 책망하나 하는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실패를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들을 통해서 우리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달란트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갖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나아갈 때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이 풍성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 30배, 6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가 사용한 시간들, 우리의 달란트들이 우리 눈에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주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찬양 3절 가사에 보면은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는 가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물질을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보실 만한 능력이 재능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상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잘 이기는 자는 상을 받으며 우리가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과연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사용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면 오늘의 시간을 우리의 힘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면 우리에게도 내일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려에 승리하며 나갔던 것처럼 장대하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가 나갔을 때 리브가를 만나는 것 같이 우리의 일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되면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의 종보다 더 큰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내려오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 능력이 복음의 확신이 내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먼저 열려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갖고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5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2달란트 받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뒤로 물려나 침략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께 되면 책망하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제와 다른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내일은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새로운 달란트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있어서 한가 힘과 능력을 넣으시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많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오늘 이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일에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의 달란트와 물질의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성령의 확신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낭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성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